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찾은 분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는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옷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병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 격려,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제목이 긴데 원래 설교 제목은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적절한 문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려니까 적절한 문구가 생각에 제 머리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목을 길게 잡았습니다. 절망을 새 삶으로 또는 희망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개 과정은 좀 특별한 형태인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버나움 위치한 사진과 가버나움 마을의 한 부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제가 이제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오시면 주로 계시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삽입된 본문이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힐랑경 야이로의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려서 12해를 12년을 고생한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용기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예수님이 은혜 주신 대상 이렇게 정했는데, 우선 본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은혜하셨다.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한 여인. 그럼 한 여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의 동반자죠. 하와가. 그리고 요즘 식으로 하면 한 남자의 동반자. 여자라고 하는, 여기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를 보면 좀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부인에 해당하는 아이. 그 성경에는 이 여인을 귀인에, 이렇게 그 헬라어 성경에 귀인이라고 하는데, 귀인에는 어린 소년을 얘기하지 않고 장성한, 좀 이게 어떤, 요새 주부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저 결혼하는 분들 보고 주부라 그러면 여자분들 혼난대요. 그래서 주부라고는 안 그럴게요. 이제 결혼한 여자들, 부인들 말하는 거예요. 부인을 갖다가 귀인인데,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한 남자의 동반자, 다른 말로 한 여자의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자의 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그런 의미도 여인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 오늘 성경대로 표현은 한 여인에게 한 여인을 귀히 여기셨고 은혜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글로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다 기록할 수 없고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본문 24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되네요, 오늘 얘기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들이 늘 좋기만 하고 늘 잘 나가기만 하고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고 그러면 주님이 굳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우리 사람들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잃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나의 의를 쓸 때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면 굳이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절망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찾다는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적 의미를 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한 여인에게 은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 여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혈류병이 걸렸다. 요즘도 그 의학적으로 혈류병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전 여자가 아닙니까? 요즘 쓰는지 모르는데, 그 혈류병은 부인병입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여인에게만 생기는 병입니다. 제가 이건 자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만 생기는 병이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병이 걸리면 아주 골 아프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에서 이런 병 걸린다고 문제될 거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혈류병이 걸리면 우선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아울러 사회적으로 볼 때 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제사하러도 못 갑니다. 요즘은 주일에 교회에 예배하러 못 가요. 하긴 뭐 제가 우리 전 그런 거 경험 못했는데, 우리 사모님 친구가 그 전에 저녁 때 친구가 나가는 교회는 여자들이 그 한 달에 보면 손님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 때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데요. 부정한다고. 옛날 그 율법적인 전통을 그에 따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생리적인 현상을 하든지 어떤 혈류병에 걸리면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제한을 받는 거지요. 또 이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그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사회적 활동에도 제한을 받는, 이게 이 여인이 맞는 하나의 위험이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나름대로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고쳐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고쳐지지 않고 고통만 더해졌다. 상황이 악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아니, 갑부는 아니고 재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부유를 가진 가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 병을 치료받았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유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제 질병 치료에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뭐냐? 한두 번은 괜찮은데 12년 동안 치료비를 썼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소비됐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 허비했다. 이 허비했다는 말은 다 써버렸다, 없어졌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는 사라지고 경제적 넉넉함은 사라지고 가난뱅이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만난 세 번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결론은 뭐냐? 이 여인의 모든 노력, 치료를 위한 모든 노력은 실패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돈만 투자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실도 못함으로 오히려 그리고 병상도 악화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생활 대책이 전혀 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그 가정에서 만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위기, 현대인들의 절망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제가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류병 걸린 여인과 비교하면서 현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성경 글을 정리하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나오면 아마 한 30분 그 얘기만 해도 넉넉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다 드리지 않고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만난 위기는 사울 같은 위기다. 사울왕 같은 위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울은 처음엔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고 나라도 잘 다스렸고 신앙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 얘기 다 들었지만 어쨌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 때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대장, 지휘관 골리앗 때문에 사울도 그렇고 아브네 장군도 그렇고 또 모든 군사들이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제 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의 어린 다윗이 이제 물맷돌하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전쟁에 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대승의 원인을 제공해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역전승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눈에 비친 모습은 왕보다 어린 다윗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훌륭하다. 그 결과 그런 칭송을 듣는 다윗은 그 인기와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그냥 아직 권세는 좀 일이죠. 그 명예가 하늘높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사울이 경계를 합니다. 야, 이 어린 조그만 녀석이 나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고 나보다 더 명성이 올라가고 나보다 사람들 존경을 더 받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권력에 대해서, 자기 자리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괜찮은데 더 나가서 수없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기 이제 현대인 일기가 연결해서 얘기한 이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또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하는데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추격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윗 사울왕이 목을 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울의 얘기냐면,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다윗 같은, 사울 같은 모습을 산다는 거죠. 사울이 맞았던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만나고 그 속에서 절망과 자살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좀 이렇게 여러분들 다니면서 찾아보면 이 교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교회에 대한 위기를 지적하는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기다가 일부 모일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다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건데, 더 나아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알고 신앙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인을 공격하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르고 막 떠들어댄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또 비난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성경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살고 자기 욕망,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어떤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어떤 현상을 나타나냐면, 자기의 경쟁자, 또 자기보다 실력 있는 자, 이런 자들 성공하면 대단히 크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계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경쟁자의 성공을 하지 못해서 또 그냥 둘 수 없어 어떻게 하지 그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심한 경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것들은 일시적인 성공은 가져오실지 모르나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 실패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또 하나는 저희 자막에 달아놨나요? 늪에 빠진 사람들이 늪에서 빠져나갈 호우적거리면 점점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자기보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행하는 공격은 결국 늪속에 빠져가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성도를 교회를 또 세상에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헐뜯고 비판하고 제거하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정치권을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한 소리 듣겠지만 그쪽 아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인천 기독교연합회 모임에 모당 국회의원 두 분이 왔다 화가 나서 그냥 갔대요. 뭐 자기들이 그 어떤 정체가 드러나갖고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문서를 공개해갖고 밥도 안 먹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런 게 심한데 어쨌든 뭐 정치인뿐만이겠어요. 현대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해요. 빗 빠질 때에 물 붓기 인생 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앙인으로서 감사한 건 또 실제로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위기를 만난 인간 때로는 실수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12회를 혈육병 걸린 이 여인은 도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하나님은 혈육병 걸린 여인을 역사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결과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압축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원어는 특별한 뜻이 없고 시들었다 그런 뜻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쳤다, 멈추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혈병 걸린 여인을 역사할 때에 그 혈류의 근원, 혈류의 근원이 원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의 질병이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됐다. 완벽하게 치료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심으로 모든 제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약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정신적, 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오늘 동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의해서 아직은 어떤 세상 사람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경쟁자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심적, 영적 질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그들이 삶 속에 안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제한과 제약에서 탈출하는 해방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한 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혈류병이 근본부터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질문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도 아니라 그 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또 더다가 어쩌면 그 군중들만 향한 질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녀를 향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과 여인에게 예수님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역사하심으로 이 여인의 혈류병이 완벽하게 치료됐음을 공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 혈병 걸려 고생할 때 경멸했습니다. 부정하다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선을 없애보려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그 제한을 풀어줘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거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이 질병이 치료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학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기술도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질병에서 또 모든 억압에서 착취해서 구원하셨던 사실을 많은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 받은 여인과 주님과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인격적 관계라는데, 인격적 관계하면 너무 말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깊은 관계, 은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더한 거를 얘기한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주님의 질문이고요. 주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신 것이 맨 마지막 선포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 보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혈기병 걸린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했고,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몰래 나오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할 때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그의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다. 분명하게 고백했다. 뚜렷하게 고백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치료받았던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의 평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단순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삶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그래서 이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평안히 가라. 또 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는 나를 통해서 평화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평화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기 위해서, 곧 너의 가정에서, 너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의 가족 속에서, 네 마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삶의 현장, 곧 집으로 가라, 마을로 가라, 사람들에게로 가라, 공동체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며 어울리며 함께 살 때 평화를 유지하고 그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상태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평화가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일겨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으로 가시고, 때로는 일터로 가시고, 때로는 회관으로 가시고, 때로는 여러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평화를 확장시켜가는, 그래서 평화가 이 세상에 넘치게 하고 유지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겁니다. 여기 뭐라면 건강하라. 건강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는 치료받았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모든 억압과 다 탁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치료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삶에서 마음으로 누려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누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고 좀 아무것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주 안에서 방종은 아닌데 이 자유는 주 안에 자유롭게 살고 또 삶 속에서 활기차게 힘차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또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앞으로도 계속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말로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아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왜 치료받았냐 이 이유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제가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무엇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귀로 듣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귀로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들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 속에서 적용이라는 건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그 혈류병 여인은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료 능력 또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듣고 책을 통해서 보고 인터넷 통해서 보고 텔레비전 통해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수용하고 그다음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도 처음에는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걸 투자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헛소리 다 했지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이것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 부족함을 인식한 거예요. 느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은혜가 멀어져요.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자신하게 느끼고 인정할 때 그때 은혜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 이것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 부족하니까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믿음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물 위에 끼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전번 개혁 성경이 더 잘 번역했어요. 이 여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회적 활동을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물 위에 섞여서
곧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은밀하게 나왔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한 거다. 이건 뭐냐면 이 여인은 이 믿음은 드러내고 공개하고 자랑하는 믿음에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겸손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드러내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부르짖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 구원받는다, 치료받는다, 병원에서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대민교 성도님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것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절대 믿음을 갖춰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가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믿음.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제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실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여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좀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말했다, 고백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를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그대로 고백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믿음,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말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할 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것도 은혜 받은 이 여인으로는 참된 신앙 고백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신앙 고백을 간절히 원하는데 만약에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하면 참신앙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완벽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원의 이름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으로 믿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한 걸음 나라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길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이 깨닫고 그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 우리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극복하기 어려운 난과 상황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적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혈류병을 걸렸다고 고침받은 이 여인이 가진 거죠. 이 겸손한 믿음, 고백하는 믿음,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전케 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